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더러운 것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찌꺼기와 허물을 다 걷어내 주시오며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 세상의 빛깔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채 같은 입혀진 말씀의 선포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이 이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며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의 이 거룩한 위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부활주일날 많이 듣던 말씀이죠. 부활절 새벽 때도 많이 듣고 부활주일날도 많이 듣고 저 역시도 아마 여러 번 설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약간의 신학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즉 구원에 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읽고도 그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풀기보다는 그 본문이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를 잡아, 즉 부활이라는 주제를 잡아 고린도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요한계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과 더불어 부활이라는 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말씀의 강의 시간입니다. 즉 부활이 초점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쭉 진행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한 대목을 읽은 것입니다. 그 한 대목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부활주일처럼 하나의 신학 주제로 삼아 부활을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는 부활 사건 외에 부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스토리 속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날들은 대개 우리가 이 말씀들은 외면하고 그냥 부활에 맞추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담겨진 또 다른 깊은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말씀 그 자체가 마태복음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홍 전사님 그 뒤에 계시지 말고 옆으로 나오세요. 예. 그렇게 불편한 데 앉아있지 마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요. 예. 저 그냥 이 설교 너무 확 다른 데 가볼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할까요? 다시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똑같네요. 예.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무교절 7일 절기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초실절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때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레위기 23장에 곡식의 첫 이사 한 달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초실 열매 바로 예수님이었고 고린도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초실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밤에 자정이 넘고 새벽 그 사이에 부활했을 거라고.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자정이 넘고 새벽 되는 그 사이에 부활했을 거라. 보통 우리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틀린 말씀인가요? 왜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정이 하루가 바뀐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저녁 6시, 약간씩 차이있지만 6시나 7시, 8시 사이 하루가 바뀝니다. 고대에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12시가 되기 전에도 부활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는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12시 이후로 생각하는데 그 기준점이 6시로 혹은 8시로 땡겨져 버리면 한밤중에도 새벽에는 한밤중에도 부활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더 넓어지겠네요. 부활을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날인데 봐보세요. 그 다음 날이 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날이 밝을 때라는 얘기예요. 6시 하루가 바뀌든 12시 하루가 바뀌든 하루가 바뀌자마자가 아니고 하루가 바뀐 건 바뀐 거고 날이 새려는 때에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어떻게 해요? 되려는 새벽에 이러니까 헷갈리죠. 우리식의 계산법입니다.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번역합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 아니고요. 밝아오는 그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되려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밝아오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이미 시작됐고 그날 중에 해가 들어와서 이제 밝아오려고 하는 그때. 자,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인데 밤도 아니고 해가 돋을 그때쯤에 누가 갔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때 부활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증거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했으면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때에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읽다 보면 나오지만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할 때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말씀을 꼼꼼히 보면 나와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몇 시에 부활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대충 자정부터 새벽 사이 어느 때인가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해가 들어올 때 예수님 무덤에 가려면 바로 그때 즉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빛나는 새벽별로. 자 보세요. 광명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자, 이 새벽에 여자들이 간데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다 알고 그 다음 다른 마리아 누굴까요? 우리 알던 마태복음 앞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즉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의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가 있었다 그랬어요. 16장 1절에 살로메가 있었고 즉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목격이죠.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했으니 적어도 4명 이상이 되겠죠. 예, 꽤 많은 여자들이 갔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왜 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어요. 무덤을 보려고 가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무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찾아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미리 준비한 게 있었어요. 이걸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재밌죠. 여러분, 이 향품을 언제 샀을까요? 안식일 날은 못 삽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샀다는 얘기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 샀을까요? 그랬을 수 있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 바로 샀을 수 있죠. 아니면 그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할지 몰랐거든요. 하룻밤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향품을 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한 게 뭐냐면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지만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살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해질녘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잖아요. 향품을 살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해야 금요일 날 저녁에 빠른 시간에 가서 샀으면 몰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그보다 좀 앞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옛날부터 목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6월절 절기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외에 절기 안식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안식일이 또는 그 요일이 언제쯤인지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말의 어감은요, 마치 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절, 4절 한번 봐보세요. 그 형상이 번개였고 그것은 눈같이 익어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누가 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을 보세요. 큰 지진이 났다. 돌이 굴려져 있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갈 때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거 걱정 왔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눈이 어디로 주목이 되어 있었겠어요? 문이었겠죠. 그런데 문을 일단 딱 보니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봤더니 돌이 옆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보이시죠? 여러 번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먼저 주목한 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문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러보니까 이게 웬일이라고 둘러보니까 이제 보였던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돌은 분명히 여인들 오기 전에 굴려져 있었던 게 맞는데 근데 왜 마치 현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살인의 현장을 안 봤지만 가봤더니 사람은 죽어있고 칼이 찔려 죽어있고 칼든 피범벅이 된 사람 옆에 서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죽인 거 거의 맞지요.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 위에 천사가 이 땅의 색깔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딱 그 돌 위에 그 바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개미 새끼가 굴려주고 천사가 여기서 폼 잡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굴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천사가 굴렸다고 생각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거기다가 군병들이 도망을 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도망을 간 게 옆에서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아, 천사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막 도착했을 때 돌이 굴려진 건 본 건 아니지만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충분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추정하여 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천사와의 대화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어떤 사람은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눈앞에서 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분명한 기록은 오기 전에 굴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기 전에 굴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본 것처럼 기록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의 문법 혹은 시제를 가지고 성경은 잘못됐다, 모순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그것을 풀어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문법도 중요하고 원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때는요, 정상이라면 할 수 있는 상식에 입각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 이 상상력이 메말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전혀 성경이 풍성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팔짱을 끼는 건 좀 건방지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풍성하게 모순되지 않게 보입니다. 자, 여인들이 누가 무덤을 굴려주었을까? 가서 봤더니 거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거의 무덤에 가까웠을 때 땅이 흔들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드는 말이에요. 땅이 막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시 무덤이 무너졌을까? 나 같으면 그 걱정 못했겠어요. 그렇죠. 지진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 지진은 혹시 옛날 우시아 왕 때처럼 이거 산이 박살나고 예수님의 무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더 걱정이 돼서 불이 났게 갔겠죠.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갔겠죠. 그러니까 당장 뭐부터 봤겠어요? 무덤이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이것부터 봤겠죠. 그런데 돌이 굴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지진이 나서 굴러간 건가? 그러고 봤더니 천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고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고. 자, 군인들은요 아직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죽은 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리 되어 있죠. 4절에 죽은 사람같이 떨고 있더라. 우리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인들에 갔을 때 이미 무덤문은 굴려져 있고 군인들은 도망간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부활절 때마다, 적어도 부활절 때마다 들었다면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분명히 4절에 떨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봤다 그러잖아요. 이걸 만약에 본 사람이었으면 누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마태가 꾸며 쓴 거 아니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꿈에서 따고 믿을 수는 없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인들이 본 것이란 말이에요. 여인들이 본 것이라면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군병들이 이미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인들이 보고 기록했다는 것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뭘 주장해요?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군병들은 도망 안 가고. 왜냐?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옆에서 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또 하나 여러분, 군병들이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무엇을 보고합니까?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보고합니까? 아니면 시신이 없어졌다고 보고합니까? 시신이 없어졌다고 보고합니까? 그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추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고 헛소문을 냈잖아요. 이건 시신이 없어졌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왜 없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 이야기는 쏙 빼고 제자들 와서 훔쳐갔다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군병들이 적어도 확인한 사실 뭐예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진이 날 때 도망간 게 아니고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불이 나게 무서워서 도망가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볼 기회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것이 뭐예요? 천사도 왔다, 무덤도 비었다. 여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때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천사가 지금 여자들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확인이 된 사실을 가지고 군병들은 가서 말한 겁니다. 예수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자 말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가보자 그래야 되는데. 응? 뭔 양심이 찌르는지 가보자 소리도 하지 않냐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다음에 어떻게 없앴다는 사실만큼은 믿은 다음에 그 다음 계책을 마련해 주죠. 제자들이 갖고 갔다 그러라고. 자, 그 말은 이 군병들은 이 현장에 지금도 있었다는 뜻이죠. 맞죠? 11절 보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4인조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은 성내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했겠죠. 언제요? 여인들이 갈 때. 여인들이 천사와 이야기를 다 끝내고 갈 때, 즉 천사도 떠났겠죠. 그때서야 이 군병들도 벌벌 떨다가 이제서야 벌벌 떨면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같이. 이해되시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을 다 옆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이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은 필요한데요. 성경을 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경비병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증언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는 거 봤고요. 뭐 직접 손으로 굴렸는지 아니면 그 힘으로 지진을 할 때 땅이 기울어서 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사가 큰 권능으로 땅을 흔들려서 돌을 굴리는 걸 봤고요. 여인들 앞에 와서 저 천사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요. 부활주라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활주라 이런 말씀 드릴 때는 너무 부활에 초점을 맞춰요. 당연한 것이지만 부활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앞뒤 맥락 딱 빼고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 2개에 모든 신학적인 영향을 다 동원해서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은요.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기 전에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자는 거예요. 강해 시간이니까.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겠죠. 왜요? 다시 와서 돌 막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웠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말 잘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시신이 없어진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됐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자마자 기겁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1년에 예수님의 즉 부활 사건을 말 그대로 첫 증인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자들과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볼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경험했는데 왜 한 사람은 진실한 증인이 되고 왜 한 무리는 거짓 증인이 됐는가? 그러니까 여인들과 군병들은 서로 만나면 같이 쎄쎄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만난 증인들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죠.
자, 이때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일을 했을까요? 천사들이 했지요. 진짜 답답해. 보세요.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했지요. 예, 그 권능으로 굴려내버렸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 친히 안 밀어냈을까요, 돌을? 말만 해도 굴려나갈 수 있죠. 손으로 이르기만 해도 굴려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천사가 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안 하고. 천사가 대신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대신해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 즉 대속적 사명을 완수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죠. 제사를 지내면 향기가 올라가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죠? 수납하셨다는 증거로 대제사에 살아나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을 때 향은 올라오고 대제사장은 살아나와서 백성이 축복을 하고 제사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있었습니다. 그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맡고 있던 사망, 즉 죄의 권세는 법적으로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죄인들이 말이죠. 감옥에서 나올 때 자기가 문 열고 나옵니까? 간수가 문 열어줍니다.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열어라. 그 다음 고생해서 열어. 그러면 열어주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본인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죠. 그렇죠? 죄에 대하여 사망이 자물쇠를 채우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해결됐으니 내가 다 받았고 그 죄값을 만족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 열어라. 해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무덤의 돌문을 부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받으셨다고 법적으로 이제 해제된 그 증표로 천사들을 벌써 종을 보내서 이 사망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3절 34절에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유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유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블레셋을 치죠. 근데 사울 왕이 경건의 모양을 낸다고 금식거려버리죠. 그러나니까 군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짐승을 잡아먹는데 핏째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핏째 고기를 먹어서 큰 죄를 지었거든요. 백성들이. 이 죄를 멈추게 하려고 사울이 명령이 뭐냐면 큰 돌을 하나 여기 갖다 놔라 그랬어요. 바위를 하나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하면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나면서 말하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큰 돌을 굴려온 이유는 백성의 범죄를 막으려 함이었죠. 사울은. 분명히 그렇죠. 예, 죄로 말미암아 돌이 굴려져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이 돌이 온 거는 백성의 죄 때문에 굴려져 온 겁니다. 죄를 없애려고.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의 큰 죄가 그 돌 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끝난 다음에 이 돌을 다시 치웠겠죠. 이해되십니까? 사울 왕이 있는 자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리 가져오라고. 사울이 그 돌을 괜히 계속 자기 눈앞에 놓겠습니까? 아니죠. 없던 돌을 가져오라는 것은 내 눈앞에서 왕인 내가 보는 눈앞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유형을 볼 때 왕이 보는 눈앞에서 너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돌이 하나 놓여졌고 그 돌 위에서 죄가 제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이 돌을 이제 다시 치우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완전히 3일 밤낮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예수님이 죄를 갖고 있으니 즉 죄인의 문을 막은 것이고 죄가 해결되었을 때 문은 열리고 돌은 굴려간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죠.
이 반석에서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맡고 있었던 돌은 그 자리에 있을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천사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돌 위에 앉았다 그럽니다. 서 있는 게 앉았답니다.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죠. 농부가 일을 한참 다 한 다음에 새참 막으면서 들녘에 있는 바위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고 있는 것 같죠? 천사도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아주 여유롭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8절까지 안 봤는데 6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뀌었습니다. 파수꾼이 바뀌었다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제 누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죠. 사람 시신, 즉 예수님의 죽은 육체가 들어있던 무덤은 인간 파수꾼이 지킵니다. 혹시 살아날까봐. 살아나신 예수님의 무덤은 혹시 사람들이 딴짓하고 거짓말할까봐 하나님의 보낸 종 천사가 파수꾼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교체해버렸습니다. 의인의 무덤을 지키고 죽은 자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의인의 실제를 증거할 파수꾼으로 여기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죽인 자를 지키고 내가 죽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죄인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아들과 의인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맡고 있던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돌 못 움직입니다. 이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 굴려놓고 못 움직이고 봉인해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굴려낸 다음에 움직이지 마라 하고 앉아버려요. 여기에 해악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난 이래서 하나님이 참 즐겁고 재밌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 가운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리 사람이 쓰는 글이라면 참 재밌다고 표현할 거예요. 작가는 참 해악이 있는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거기다 말뚝박아 놓은 게 아니에요. 돌을 막 무게가 막 몇 톤이 나가게 갑자기 무게를 늘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천사가 위에 올라서 발 꼬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열린 문을 아무도 못 닫는다고요. 재밌지요? 참 재밌어요. 사람 파수꾼은 돌 앞에 앉아 돌을 지켰지만 천사들은 돌 위에 앉아 악한 자의 도전을 봉사합니다. 움직일 놈 있으면 와봐 그 말이에요. 야, 시편 29편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홍수할 때 물이 막 파도가 치고 산을 넘고 막 넘실거리죠. 그 위에 파도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문학 실력은요, 감히 이런 이 불경한 표현을 쓰다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 문장력, 하나님의 이 문학적 이 수사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감히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요. 홍수의 파도 위에 보호자를 딱 놓고 앉아서 파도를 타신다잖아요.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 물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누가 감히 거기서 내리겠어요? 예. 천사가 바위에 앉아있는데 누가 천사를 끌어내고 돌문을 다시 막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든지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빌라도와 시몬 파수꾼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려고, 못 오게 하려고 막고 있었지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써 있었지만, 천사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즉 파수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비하십니다. 모세 때도 말씀하셨고 야곱 때도 하나님 먼저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느냐, 예수님을 부정하려 가느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모임 속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하신 일을 긍정하고 찬송하는 사람 모임 속에 있겠느냐. 그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악한 자, 마귀를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광야에서도 길을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길목마다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기가 주님 만나는 곳이 맞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천사를 봤더니 그 형상이 어떠냐? 번개 같더라. 번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밝지요? 그런데 이 밝다는 것은 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옷이 희기가 눈 같더라. 이건 우리말로 이렇지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하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뭐 같더라 그랬잖아. 표현이 안 돼요. 즉 하늘의 광채예요. 하늘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는 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 빛과 이 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늘의 빛남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개 같다는 말은요. 단순히 밝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게 밝다는 건 충분히 의미해주고 있어요. 번개 같다는 말은 잘은 모르지만 말 그대로 번쩍번쩍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밝은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 밝다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면 어쩔까요? 이 몸에 마치 계속 번개가 때리는 것처럼 번쩍번쩍 환한데도 그게 부조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 쫙 번쩍번쩍하고 막 사람 눈이 막 이렇게 우리가 위축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눈도 불꽃 같은데 거기서 번개가 번쩍번쩍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 우리 사람들 조그만하지 않습니다.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천사가 와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전기가 막 통하는 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환하게 그 새벽에 이제 막 빛이 들어오는데 달덩이 아니 해보다 더 밝게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지키는 밤을 새워서 시신을 지키는 담력 충만한 특수부대에 껴인 이 군인들도 죽은 사람처럼 떨었다. 여기 떨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땅에 지진이 났다 그랬죠. 원어의 어원이 똑같아요. 지진이 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심장이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지진 나면 그 두려움이 천사를 본 두려움과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촨성에 또 지진이 나서 많이 죽었죠. 2008년도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엄청난 지진과 같이 군병들의 마음은 흔들렸고요. 그래서 무서워 죽은 사람 것처럼 딱 얼어붙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인 거예요. 죽은 사람 같이 됐다는 말은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딜 도망가요? 발이 떨어집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말이 나옵니까? 왜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이죠. 직접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에 책임 있는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려 예수님이 살았단 말은 뭐예요? 거꾸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묻었는데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거꾸로 열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은가요? 간수가 말이죠. 밤에 옥문이 지진하고 터지고 군인 죄인 몇 사람만 나와도 우리가 죽는다고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꼼짝 못해 죽는 거죠. 천사에서 죽음을 당하든 아니면 가서 보고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로 보고할 때 죽임을 당하는데 명예롭게 죽으면 다행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치 속에 죽어요. 왜요? 너희가 왜 이렇게 왔냐면 그러니까요. 제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천사가 뺨을 맞을 거예요. 뭐 이 새끼? 뭐라고? 누가 와서 어쨌다고? 아니 그러니까 대장님 이거 천사 뭐가 왔다고? 술 먹고 지금 자다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란 말이죠. 우리 보편적으로 안 믿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보세요. 뭘 봤다고? 뭐 흰옷을 입은 뭐? 그 흰옷을 입은 놈이 창 들고 칼 든 놈 못 이겨? 내가 그거 하려고 훈련받은 군인들이야? 이것 빨아요? 엎드려 맞춰. 일어나. 뺨 맞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누가 믿어주냔 말이에요. 믿어주기라고 죽으면 당연히 읽었어요. 누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바위를 굴려 그 위에 앉았다. 누가 받아주세요? 절제 미치는 데고 죽는 거예요 이제. 왜? 무덤 못 지켰으니까. 누군들 이런 일을 다 하고 싶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나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데 지금 이 앞에 천사 있고 꼼짝 못하고 서 있단 말이죠. 이야
이 사람들 일생 때 최고의 위기 순간입니다. 사실 뭐 이런 생각도 못 했겠지만은 그 정도로 무섭고 어마어마한 게 뭐예요? 천사가 가진 힘이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여버린 게 천사가 가진 힘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왜 떠나야 됐다고요? 자기들이 한 죄를 여기서 확인하게 됐고요. 무엇인지 그 죄를 깨닫게 됐고, 또는 자기들의 진짜 곧 있으면 겪게 될 죽음에 관하여.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역시 같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도 살 명분을 마련해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함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또 말을 잘해줬기 때문에 산 것이지만, 이 당시로서 군인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9절 20절 말씀이 오늘의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기고 승리하였다고 생각한 그 자리입니다. 여기만 지켜 있으면 됩니다. 무덤에만 별일이 없으면 인간의 승리, 마귀의 승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되 심히 두려워 기껏해야 자기들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보세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자 죽은 사람 것처럼 얼어붙어 있을 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요? 보세요.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여인들로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천사를 두려워하긴 했지만 천사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주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자이고 누가 주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주님인데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싫어하고 거부합니까? 같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무덤문에서 그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는 천사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어떤 이는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최소한 사람은 천사를 보면 난생 처음 보는 이 위엄과 힘이 있는 천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병들은 죽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최고의 위로죠.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기적의 예수, 치유의 예수, 선생 예수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다른 소망이 전혀 없는데도 그분을 기다리는 자라면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생각나는 말씀이 역시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인내하고 기다렸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때 이 인내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여인들은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가 해준 여인들에게 해준 최고의 위로는 바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중심과 부활이잖아요. 실제로 신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세치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나는 위로 못해줘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6절의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앞뒤를 좀 바꿔서 보냐면 그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좀 어감이 다르죠. 보세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다. 후자가 조금 더 정확하죠? 조금 더 마음에 와닿죠? 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 40절 요나의 이야기하면서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고요. 16장 21절에 누굽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교원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고요. 역시 변화산 다음에 베드로가 심히 뭐랄까요? 본 장관으로 인하여 매우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고요. 이 10장에 보면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한 번 더 이뤘어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세교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자, 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잖아요. 제일 어려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말씀대로 됐는데 그러면 그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부활을 거부하냐? 부활의 기분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부활이 진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인데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참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봅니다. 말씀으로 선지하셨다. 즉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창조주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고 아들이시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로 있다. 그렇죠? 자기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 성도들과 나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 너희들은 나로 말하면 어떻게 굶어? 구속의 원리까지 말씀 주셨죠. 그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인 진리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하여 이방인의 때가 와서 이 땅에 짓밟힐 것에 관하여 성경이 다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관하여 최후 심판과 새로운 새 땅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얻을 그 은혜와 영광에까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성육신을 부정하면 구약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실 약속의 씨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신약 성경 적어도 복음서는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는 당시에 어떤 신생 종교 집단이 만든 이야기로 꾸밀 수 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 그러고 있거든요. 성령이 안 내렸으면 그렇죠. 성령이 안 내렸다 하면 이제 교회의 시대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적어도 복음서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휴지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사람들, 옛날에 지나간 사람들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있는 자들과 앞으로 올 자들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나간 사람이 오늘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부정하려고 했고 뭐 우리가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2000년 사람은 그때 사람으로 자기의 운명이 달라졌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 사람은 이 시대 현재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혼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정할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도 부정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요
한 3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주일에 듣는 부활 의미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말씀이 주는 자연스럽게 주시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냥 부활, 살아나셨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초점 뭐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말이 효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있어요. 인격적 조건이 있어요. 관계적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고 서로 관계가 있고 또 사람 얼굴 봐서 인격을 생각해서 그렇죠. 죽은 자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때가 아닌 말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아닌 사람이 죽은 때 이때는 언제냐? 살아있을 때 말은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에 의지하여 효력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인격이 죽어버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의 효력을 나타내면 어찌해야 되냐? 말 자체가 능력 있고 살아있어야 돼요. 좀 뭐 생소합니까? 생소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은 이 말이 이루어지고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하여입니다. 말하는 사람, 이 살아있는 화자,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하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의지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격 자체가 없어져 버릴 때 그 말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말 자체가 생명해야 된다는 거고 말 자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일어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은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무와 같다. 아무것도 없다. 어떤 측면에서 무와 같냐면요. 생명과 관계한 모든 것이 있지 않은 상태. 자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호적에는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호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친족 관계가 기록이 나와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공도 잡고 던질 수 있잖아요. 죽은 몸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즉 어떤 뭐 친족, 일가, 친척, 가족 이런 얘기예요. 그 몸, 사람의 몸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살아있음으로 관계한 모든 것과 무관해요. 죽어버린 몸은. 그렇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일은 결코 죽음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짜장면 곱빼기를 먹든 짜장면 면 한 가닥을 먹든 간에 살아있어야 먹는 것이지 죽은 자는 한 가닥 먹고 살아있는 사람은 10그릇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한 가닥이든 10그릇이든 먹을 수 있고 죽은 자는 아무리 적어도 못 먹습니다.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을 동원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 써도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래요? 인공호흡이죠. 내 힘을 다 해서 인공호흡 해봐야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 겨우 살릴 수 있죠. 완전히 죽은 사람 못 일으키죠. 근데 지금 일하는 일은 뭐냐면요. 완전히 죽은 자가 자기가 일어났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살아있는 것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죽음에서 살아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몸이 그 자체 자기 힘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밤낮이 지난 이 시점에 사망을 보존하고 했던, 사망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고 제압하시고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가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한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창조를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지금보다 조건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에서, 죽음에서 생에 살 수 있는 어떤 큰 일보다 더 기적이 일어나 버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망을 제압한 예수님을 누구라 부를 것입니까? 창조자, 구원자, 주님 다 맞죠. 그러나 이 모두를 포함해서 그분이 말해주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말해주는 정확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룟 유다가 부른 호칭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었고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곧 살아계실 때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므로 이후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모든 일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교회들은 어떤 일인가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지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힐 것이고, 그러나 죽은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기로 솟아야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고 그렇게 군대를 이룰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때와 절기와 법을 변개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끝내 인내하고 싸워 이겨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성도인은 환난과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택한 자녀, 바로 이 부활의 현장에서 이전과 달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가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매튜 헨리 목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지목하였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셨다 그랬지 일어난 것을 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신 주님을 만나게 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일어나신 주님을 만났지 일어나는 주님을 보게 하진 않았어요. 내가 갔을 때 무덤 열리 예수님이 막 일어나 이 광경을 보게 하진 않았어요. 일어난 후에 예수님 보게 하셨어요. 일어나신 예수님을 봤지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진 않으셨다. 이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신비임으로 따지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을 저는 참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가 살아난 무덤을 나오는 것을 그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부활한 후에 그 몸은 보았지만 부활하시는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눈에 창조하신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케 하셨지 창조의 과정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물이 있어야 생존할 것이고 공기가 있어야 생존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생존시킬 다른 방법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창조사에게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이가 끼어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맨 마지막 날, 창조의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이유 중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의 하시는 일 밖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이제 제 용어가 돼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밖에, 안에. 그러니까요, 사람은 창조주께서 해 놓으신 일 안에, 이미 끝내버린 일 안에서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창조주가 하시는 일 안에 있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어요.
목수가 일을 할 때 이 작업장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건 네가 가지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만드는 과정 속에 나는 이걸 너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순전히 누구의 공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의 공간이에요. 이 부활의 이 무덤 안의 공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거하는 공간이에요. 이곳에 그 누가 간섭하거나 참여한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끔 사람들에서 주제넘는 신성과 거룩을 주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무엇 하는가 뭘 봤다 하는가 보면 이 부활보다 더 큰 일을 봤다 하는 경우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보다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릴 말씀은 좀 상관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천사가 이렇게 아니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 만족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드는 게 만족해야 되고요. 창조에 놓으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내가 창조주의 하시는 일에 내가 있겠다. 이거는 예수님과 동격이 있다는 마귀적 발상이에요. 뭐라는지 아니까 잠언에 죄송합니다. 자꾸 입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잠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8장, 9장, 10장에 나아지는 창조자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다 내 지혜로 창조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혜요? 내가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죽음은 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창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빚어졌단 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가 이제 이 여인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면서 이제 보라고 그럽니다. 직접 확인해 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무덤에 맨 먼저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여인들, 2번 베드로. 예?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을 보면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인들이 먼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갔는지 일부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보다 빨리 들어가는 것은 여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뭘 가르쳐줬을까요? 천사의 말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본 걸 말했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자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먼저 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누워있었던 무덤 안에 여인들은 들어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일은 뭐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했지만 좀 내용이 긴데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누구의 예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누구의 행위가 주도적 역할입니까?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는 여자인들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죠. 군병들이나 여자인들이나 통솔하고 지휘하고 이 상황을 통제하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천사의 주목한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돌이나 굴려주고 여인들에게 말만 전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정도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지역, 일단의 이 무리들까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건 천사들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이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길지만 천사들에 관한 얘기까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태고지하고 출생할 때 출생고지해주고 목동들에게 40일 금시간 후에 와서 수종 들었던 것도 천사들이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 힘들 기도할 때 와서 도운 것도 천사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도운 것은 밥 한 그릇 갖다 줬던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원을 했고 영적으로 도움을 줬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함이 나타나야 될 곳, 가장 거룩한 결정이 내려져야 될 곳, 가장 거룩한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그곳에는 항상 사람이 아닌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왕을 먼저 찾아와 섬긴 자들도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온 일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지만 천사의 행한 일과 천사가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하신 일의 위대함을 찬송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보세요. 여인들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모범이지만 이 여인들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천사들은 로마 제국을 한 방에 물리쳐져 버리죠. 그렇죠? 로마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봉인을 끊어버리고 그 빌라도아의 군인들을 밟아버리고 꼼짝 못해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고 돌을 굴린 다음에 그 위에서 앉아가지고 해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우리 인간이 어찌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처럼 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천사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모범을 보여준 게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놀라운 광경을 봤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고 다녔어요. 바로 이 기능을 한 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군병이나 여인들이나 그들의 인식과 행동의 결정적 변화, 즉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러한 사건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것은 단순히 이 돌이 굴러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는 뭘 바꿔야 되는지, 자기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전하고 예수를 먼저 섬긴 자가 천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인물, 더 강조되어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용모에서부터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말과 행동까지 희한하게 성경 어디에서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와서 오늘 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한다는 것도 집중해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참여할 수 없는 일에는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극히 거룩하여서 죄와 또는 죄로 말미암은 어떤 것이라도 첨가되거나 섞여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순전한 일에는 천사를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천사가 누리지 못할 영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건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2장만 보더라도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차 올 나라는 천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줘요. 그런데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내 자녀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천사보다 더 큰 종기를 얻게 됩니다. 이건 언제 이야기죠? 주님 다시 오신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 히브리서 11절 앞에 6절부터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기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이 시편 8편 인용인데요. 자, 옛적에 히브리서 강의와 또 시편을 가지고 따로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누구요?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그 말의 핵심사항이 뭐냐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가 가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아. 그게 뭐라고요?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었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 육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즉 죽는다는 것은 사망의 원세가 힘을 미친다는 얘기죠. 요런 일, 사망의 원세가 조금이라도 힘을 미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쓰지 않고 천사를 쓴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죄와 상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쓰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하게 보이려 할 때는 뭘 써요? 천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천사. 그러므로 이 부활은 천사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는 그 어떤 죄성도 없고 어떤 부정한 것도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큼의 죄와 상관이 없는, 즉 죄와 반대되는 일이고 그 시작부터 이제는 죄를 뒤집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도 못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사보다도 존귀하게 힘을 받죠. 그러나 이 시간은 천사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그 이 못한 상황이 처한 인간에게 맡길 수 없는 더욱 존귀한 것, 온전한 거룩함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들하고 온전한 거룩하심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기분 나빠할 것 없고요. 그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 영광과 존귀에 처할 것이니, 처한다기 좀 표현이죠. 존귀에 들어갈 것이니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일에 우리 감사합니다. 보세요. 마귀가 절대 틈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늘의 천군들을 데려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에 의한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마귀가 이만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인인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때로 사람이 천사에게만 허락된 일을 알고자 한다든지 그 일에 동참하려는 주제넘는 짓을 하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가 아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니엘, 에스겔,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천사가 보여줘야 하고 천사가 해석을 해줘야 우리에게 글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아무리 다니엘이 의인, 욥, 다니엘, 노아가 거룩해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거룩함 갖고는, 의로움 갖고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인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주시고 일하신다는 것. 즉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에서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를 높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의 성격을 이해하는 겁니다. 부활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거룩함과 완전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그에 맞는 거룩함과 권능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 받들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와 동행하는 자 중에 이미 죽은 신자들도 있지만 말을 구분해 드려요. 다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중에 이미 죽은 신자들도 있지만 재림하신 주님을 시중하여 그분을 모시고 오는 자들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따라오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자들은 천사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의 효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과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춰져 있는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외에 다른 것이 참여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부활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신성의 독립적 사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저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중요한 사실을, 즉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놓쳤다고요. 한 번도 저희도 못 들어봤고 저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그냥 간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사람 중 누군가가 무덤에 돌을 굴렸다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일어나셨으면 궤변론자들의 입에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거리, 의심거리가 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굴린 게 아니라 어떤 삼손같이 힘있는 사람에서 굴렸다 해보세요. 인간의 손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온갖 루머와 소문, 풍문이 나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굴려도 거짓말이 퍼져나왔는데 진짜로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당대 최고로 거룩한 예수님의 무덤을 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무덤을 옮겼다 하더라도 그 돌에 손만 어떤 사람의 손만 요만큼만 닿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빌미로서 이렇게 뻥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천사를 통하여서. 그래도 인간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이렇게 거룩하고 놀랍습니다. 자, 이제 누구라도 보고 싶은 자는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주가 누우셨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그랬죠. Not here. 여기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나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해서 그의 시신이 없어진 곳,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요. Not here.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but here. 무슨 의미에서요? 내가 새로워지는 곳은 여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리는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하신 이 무덤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곳에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과 같이 무덤에서 일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하나님이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